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여로보암이 우리가 알듯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원래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신하였던 그가 이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천조각 12조각 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네가 이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네가 이 10조각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이제 됐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계속 왕을 지키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야. 왕을 지키겠다는 욕심.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으면 그가 끝까지 왕위를 지키고 그랬을 텐데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유다로 넘어가면 어떡하.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이 유다에 있는데 빼앗기면 어떨까 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범하죠.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죠.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남쪽인 베델과 북쪽인 단에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과 최남단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했죠.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다. 이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것에 와서 우리의 신을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이 뭡니까? 두 번째 잘못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만 제사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에 섬길 수 있었는데 이제 레위인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레인들이 잘 그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순종하기 싫어했을 거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아무나. 그러니까 다른 지파 레인과 상관없다. 레이 지파 아니어도 된다. 레이 지파 아니어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세 번째 잘못은 뭐냐? 원래 7월 달에 초막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이런 절기들이 많아요. 7월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로 날짜를 바꿔요. 8월 15일로 바꿔서 야 우리 7월 달에 하지 말고 8월 달에 하자. 그리고 8월 달로 정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짜 개념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장소적인 개념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말 잘 듣는 제사장을 세우고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이 제일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위배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북이스라엘 가고 북이스라엘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 잘못을 했다는 거. 세 가지 잘못.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만들고 섬겼다는 거.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자기 말을 잘 듣는 어느 지파에서나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월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 7월에 있을 뭉쳐져 있는 원래의 절기를 8월로 바꿨다는 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계시지도 않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면 하나님을 또 조롱하고 더 큰 죄를 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뭐 선지자가 많이 없으니까 남유다 쪽에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 짧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로 이르니,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에서 베델로 갑니다. 이 베델이 뭐가 있죠? 예, 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송아지 우상. 단과 베델 두 군데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베델에서 마침 여로보암이 그것에서 송아지 우상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유다의 선지자가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마침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집에 앞으로 나올 요시아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베델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제물로 드릴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라 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 베델에 있는 이 단이 요시아라는 사람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송아지가 아닌, 제물이 아닌 섬겼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단에서 섬겼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질 거다 말이에요, 이곳에서. 그리고 뼈를 이곳 사르리라. 실제로 나중에 이제 유다의 이제 끝에 왕에 있는 16대 요시아 왕이 이곳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때 이미 멸망을 하고, 이곳에 이 베델 위에다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이나 이들의 뼈를 여기서 불살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예언하는 거죠.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이 선지자가 와서 베델에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그곳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싫어하겠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또 하나 예언이 뭐냐, 요시아가 이것을 더럽게 하리라 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 제단이 갈라질 거다, 이 제단이 파괴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가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졌더라. 자,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요 이렇게 예언하는데 여러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향해서 가르쳤는데 그 손이 말라졌다. 이 말은 아마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이 조금 이렇게 적게 나왔는데 손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 손이 이렇게 뼈만 남는 상태로, 거의 뼈만 남는 상태로 되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언한 대로 단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래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의뢰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너를 예물을 주리라.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여로보암이 화났는데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손이 자기가 아주 뼈만 남는 그런 손으로 갑자기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해달라. 손이 기도했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여로보암 왕이 이 능력 있는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한 거죠.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전하는 대로 말만 전하고 돌아와. 혹시 욕심이 생겨서 여로보암이 잘해준다 그래서 그 집에 먹고 마시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마음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또 무슨 설득을 해서 자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선지자를 세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은 이 선지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말만 전하고 하라. 그가 어떠한 유혹을 해도 그가 어떠한 것을 요청해도 듣지 말고 다시 갔던 길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모든 척을 거절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더욱이 또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 선지자가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 살아있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보고 있다. 네가 어떤 일을 범하였다. 이거를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었으면 그리고 자기의 뼈만 남은 손이 잠시 동안이지만 그렇게 됐다면 또 단이 무너지는 예언한 대로 됐다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 그냥 또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잊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그 악한 길로 계속 갔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외면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